예, 안녕하세요. 포달립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약. 이제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니까 레위기 26장에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6장을 중심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공부하기 전에 왜 제가 이 언약,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어, 예, 우리가 그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이제 그 장로교에서 형성되어 있는 신학이 있어요. 장로교는 이제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튤립이라고 하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5대 교리가 나오는데 튤립이래요. 이 튤립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은 이제 첫 번째 T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이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예,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 다섯 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T, U, L, I, P에서 튤립이에요. 그 튤립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면 전적 타락, 첫 번째 total depravity는 전적 타락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타락의 정도가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범위는 자유의지까지 침범해왔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의 이름을 찾을 능력조차 없다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이 전적 타락인데, 이게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복과, 그러니까 생명과 저주를 주셨고, 생명과 사망을 주셨는데 너희가 택하라 했죠. 그 택하는 건 자유의지예요. 그 생명을 택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사는 것을 택하는 걸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고 성경의 골격이에요. 골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아버지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화를 택할 것인가, 그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든지, 무슨 이제 언행을 했든지, 거기에서 상관없이 아버지의 주권적인 그 뜻에 의해서, 오직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고, 제한적 속죄.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는 하셨지만은 그 속죄가 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택한 자만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 거부될 수가 없고 그 결국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한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믿고 싶지 않더라도 믿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죠. 예. 우리가 이제 한번 선택을 아버지께 선택을 받은 자는 결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하지 못하고 결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거. 그 불가항력적 은혜. 어떤 면에서는 보기 좋지만은 듣기 좋지만은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 분명히 구약이 얘기하고 있고 그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 유사한 그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한번 선택받으면은 끝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고 끝까지 구원해갖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송하지만 이 5가지 모두 다 성경과 관련 없어요. 성경과 틀려요. 성경 말씀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 쪽에서 믿고 있는 가설이죠. 믿고 있는 신학이죠. 신학적인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죄송하지만은 이 교리는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골격 이게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이 칼빈 5대 교리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시작된 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칼빈이 다시 정리를 하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져갖고 지금은 이제 여러 이제 장로교 이게 이제 보면은 루터보다는 이 이제 하여튼 이것이 이제 장로교 쪽으로 발달해 오죠. 예, 발달해 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이 성경 이제 이 신학적인 부분이 이렇게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 하는 쪽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맞지가 않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이걸 메인으로 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고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보조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신약을 정리할 때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갔냐면은 신플란톤주의 철학이 들어갔어요. 그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는 것 같고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 이런 사상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도 지금 이제 신학자들 보면은 철학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플러스 철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게 중심이 되고 구약 성경은 이제 보조로 참고 자료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런 교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 구약 성경이 너무나 등한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나오는 것은 구약을 토대로 나왔어요. 구약이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나왔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을 토대로 해서 신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을 공이 이 두 개를 다 중요시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이 두 개가 다 중요시 해야 돼 갖고 이게서 다시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학이 정립.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언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세가 받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된다고 보고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그 계시록까지 그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이 언약이 그대로 그 골격이 유지되면서 그 뒤에 아버지께서 세일을 베푸신 거죠. 세일을 베푸시갖고 그 계명을 순종하게끔 그 계명을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끔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덧붙여진 것이죠. 예, 그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골격입니다. 그 은혜가 덮여진 것은 아버지께서 은혜를 덮여주신 것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두 분의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신학 부분이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그,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나고 그런 이제 영향하에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결국은 나왔잖아요. 이것이 다시 재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정립될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중요시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토대로 해갖고 여기에서 이 신학이 정립돼야 된다고 정립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럴 경우 사실 철학이 필요 없어요. 구약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초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이 중간에 필요 없고 구약과 신약이 말씀만으로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토대를 갖추고 이 신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정립돼야 된다.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모세가 받은 언약입니다. 그 모세가 받은 언약을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1장 4절부터 5절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이 언약은 이 모세가 받은 언약이에요. 애굽산에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보다는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받은 내용이죠. 출애굽할 때 받은 내용.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골격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이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정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거죠. 예. 이 청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구약 시대 많은 그 구약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목소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에서는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그 뒤에 그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목소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하면은 그 직통계시라고 바로 비판을 해버리죠. 바로 정죄를 합니다. 그거는 이 말씀을, 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예. 이 직통계시라는 얘기가 이 말씀을 아버지의 이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주의 종들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자복통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율법이죠. 율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모두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보면은 10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냐. 마음이 육체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 단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왜 그것이 지금 이제 주의 종들이,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10계명은 다 지킬 수 없다, 그것이 틀렸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 죄사함을 받은 마음에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뢰갖고 성령을 세례로 부으셨어요. 성령세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래갖고 거듭나게끔 하셨어요. 이게 성화죠. 이게 중생이고 이게 성화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 피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이제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얘기를 하죠. 예.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등한시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계명을 쫓아 행하라 했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신약을 통과해서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대로 가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라도 땅에 버려서는 안 되고 아버지께서 그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의 1.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 다 예, 이루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율법주의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율법주의 그 오늘날 율법주의라 해갖고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해요. 이게 대해서 정죄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 언약, 이 큰 언약,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언약 속에 이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이제 저는 부르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언약 속에 율법이 있다 하는 거, 언약의 한 조건으로, 한 요구의 한 부분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율법이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율법만, 도덕적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예, 형태로 이제 그것과 죄와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라고, 바울의 세 관점을 학설이라고 하던데, 그게 보면 언약적 율법주의가 나와요. 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 대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E.P. 샌더스, 그 다음에 제임스 던, 그 다음에 톰 라이트,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 주장하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레위기 이제 보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 두 줄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자세히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두 가지 분야로 해갖고 두 가지 형태로 해갖고 이게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속하는 거죠. 언약에 속하는데 언약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지키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형태가 레위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레위기를 끝나지고 나서 신명기도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먼저 3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이거는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정정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과 같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이렇게 준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예레미야에서 그 골격이 나올 골격을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의 규례와 계명을 주내면 이게 전부 다 언약의 그 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언약 모세가 받은 언약의 그 세부적인 형태.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영하면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그 철 따라 주리니 땅은 그 삶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 보면은 이 타작을 하는데 이거 타작을 그 이제 곡식을 떨으려고 그 알곡을 떨어내려고 그걸 타작하잖아요. 타작하면 돼. 거의 포도 딸 때까지요. 타작이 끝나면 이제 또 포도를 따는 거죠. 또 거의 포도 따는 것은 또 언제까지 하냐면 화도 따는 것이 많다 보니까 파종할 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죠. 예. 그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히 가리라. 그 이렇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와 같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여기 보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사나운 짐승 나오잖아요. 나중에 저주받을 때도 또 사나운 짐승이 나와요. 이게 그렇게 이게 서로가 그 용어 이제 그런 그 저주받을 때하고 이거 잘 비교하면 참그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해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 이것이 모세와 세운 언약이죠. 그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며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시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죠. 여호와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구약에 예언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신 이 장막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이것이 우리가 갈 처소예요. 하늘의 처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땅 속에 이 장막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장막의 가장 중심에는 세르살렘 성이 있는 거고 삼청천, 이청천, 일정성, 나하고 내하고 천국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내 장막이에요. 그렇게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레위기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갖고 신약 그리고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한대요. 이 우리 중에 행하는 거예요. 이 우리 중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 가운데 같이 거한다는 얘기거든요. 거하면서 같이 거한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있네. 거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사람 가운데 왔잖아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2000제 주 예수님으로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와 함께 행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 성령님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예수님이 그 부활을 준비할
들림 받는 걸 그 성도들이 들림 받는 걸 준비하면서 공중제름을 준비하면서 사역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표현하셔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표현하실 때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 속에 가심이라 해갖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신다. 사람처럼 그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어때 우리와 함께 가신다 했거든요. 그와 동일한 용어 그 언어로 그 문장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주의 종이 또 있어요. 주 예수님 말고 예비된 종이 또 있는데 스가랴서의 3장하고 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분이 내종순, 주의 종 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주의 종 순은 주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주의 종 순과 더불어서 돌이 나오는데 그 돌에 해당되는 것이 주 예수님이셔요. 그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다고 한 그 돌. 그분이 그 또 주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과 더불어서 나오는 그 내종수는 주 예수님이 아니시고 바로 주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내종수는 그 주의 종 순에게 임재하심으로 순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그러니까 순의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저 주 성령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가시게 돼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세대에 보게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도 2000전에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주 성령께서도 이제 마지막 때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백부자 대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모두가 우리와 함께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행하여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거성된 것을 명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자물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것은 이제 그 언약에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는데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골격 속에서 이 세부적인 축복을 오는 축복을 이렇게 쫙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이나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순종할 경우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너희가 이 언약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저주에 대한 것까지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다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그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축복받지만은 순종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끔 그렇게 아버지께서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저주까지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참아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참된 그 자녀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부분을 설명하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보면 아까 그 골격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청종치 않는다. 요새는 뭐 청종하는 것 자체를 뭐어그뭐 그 직통계시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거부를 해요. 직통계시. 그 이건 완전 이게 해당되는 거죠.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 직통계시라 해갖고 청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종치 않은 이건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 율법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실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아까 그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은 모든 명령에 준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 지금 이게 보면은 마음의 법도를 싫어한다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법도를 싫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런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 그 완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마음의 법을 새겨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나의 법도 하나님 법도를 새겨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 방법이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아버지의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도우심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의 법도를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 파종은 엇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했죠. 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돌이켜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이것도 청청 나오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고 오늘날도 예언의 말씀 계시를 받아갖고 예언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버지께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청종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계시를 받고 하는 것을 오늘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도행정 때 계시 받는 것은 끝났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니까 이 주로 이제 이 개혁 신학 쪽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성경하고 틀립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들어가고 아버지께 듣는 것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전부 다 대적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를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절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높게 같게 하리니 너희 수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치 않을 때 이것도 보면 또 청종치 않다.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도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약으로 돼 있어요. 언약. 청종치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다면은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라 하는 것이 언약의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의 형태. 그러니까 이 청종치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게 이미 아버지께서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선포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청종치 않으면 너에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청종하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할 것이고, 청종하지 않고 내 모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선포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주할 때까지 순종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선포를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도 또 그 완악해지 갖고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보면은 애굽 출애굽 때 그 바로 왕이 모세가 그 베푸는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완화지게 갖고 자꾸만 그걸 어기잖아요. 그걸 대항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재앙이 더 심한 재앙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장자를 줍는 재앙, 그 다음에 홍해 물속에서 전멸하는 그런 재앙까지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이 징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점점 징계가 심해지는 심해지는 형태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징계가 커진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려이니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해갖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보다 더 심하게 또 징계가 임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지금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아까보다 또 7배나 더 징책하리라는 거죠. 이때는 너희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등을며 너희 태양 주신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아까 순종할 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선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이 성소는 건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이 성소들로 황량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황량케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벌써 바벨론에서 성소가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로마에서 헤롯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혐망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잡혀가고 로마에서 잡혀가고 그래갖고 땅이 황무해졌잖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지거든. 결국은 열방 중에 흩어졌거든요. 바벨론에서 흩어질 때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지금 로마에서 흩어질 때는 유럽으로 러시아로 저 북방 쪽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그때부터 흩어졌고 그다음 로마에서 또 흩어지고 그래갖고 북방 쪽으로 완전히 흩어진 거죠. 그래서 북방 쪽으로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대적의 땅, 이 북방 땅이죠. 그 이제 지금 북방 땅, 이게 이제 북방 땅이에요. 북방. 북방 땅에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러시아나 뭐그 여러 곳이죠. 너희가 대적의 땅에 가할 때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니 너희가 그 땅에 가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는 땅이 그 항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 이 죽지 않고 남은 자예요. 죽지 않고 남은 자. 이 죽지 않고 남은 자, 그 너희의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이 이제 대적의 땅, 그 북방 땅이 흩어져 있는 거죠. 북방 땅이 유럽 각지에 흩어 있고 동유럽이나 서유럽,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뭐 또 뭐 중동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또 중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로 네, 아프리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위쪽 지방 유럽이죠. 유럽, 러시아 뭐 그렇죠. 그 남은 자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로 유럽이에요. 유럽, 동유럽, 러시아. 그들은 바람이 불리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있음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다에 서로 짓밟아갖고 저로 짓밟혀서 넘겨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 이제 홀로코스트죠. 2차 세계대전 때 동해갖고 나치에서 600만이 하살되고 이런 것이 이런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그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서적이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적. 그게 이렇게 그 저주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이 형태로 그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임한 거죠. 너희 남은 자가 그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죄로 인하여 그 열조와 세잔하리라. 그러나 이제 이들은 그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그 연단의 세월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또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이런 허물을 자복통해 하라는 거죠. 스스로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복하게 되고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 표피 끝에 표피를 잘라줌으로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나 그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민족적인 단어 구별하기 위한 할례고 육의 할례고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 거죠.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그들이 이제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의 죄의 형벌을 순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순위 받는다는 것이 참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 순위 받는다는 게 아버지께 형벌 받는데 순위 받는 거예요. 순위 받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라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이 순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 받는데 왜 내가 이런 형벌 받습니까? 저항을 하지 않고 그것을 순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낮아지고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갖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그러니까 순위 받으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들은 순위 받아요. 순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 뒤에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하리라. 그래갖고 그 땅을 건거하시는 것이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그리고 그 67년도에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동유 예루살렘까지 회복해갖고 예루살렘이 있는 구시가지까지 회복한 거예요. 그 지금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그 성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세워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 이 대통령 때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제 이게 제3성전이잖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지만은 제3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서기 때문에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예비한 것이라 해갖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회폐한 거지. 그러나 이 예루살렘 제3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두 정인이에요. 두 정인이 활동할 무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복되면서 거기에서 두 정인이 서게 되고 두 정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롭게 무너졌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의 2000년 전에 주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그런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돼요. 왜냐? 그 두 정인이 증거하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정인이 걷는 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걷는 길과 거의 유사하게 걷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는 2000년 전에 기호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전부 다 갖추어져 그렇게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7년이란 기간, 이 마지막 한 1회죠. 7년이란 기간. 우리에게는 이게 재앙, 심판의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한편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게 이미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형벌을 순히 받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갈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위 받고 그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아주 멸해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태운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세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정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언약이에요. 예. 그리고 그 언약을 풀어놓은 것이 지금 레위기 26장 지금 이거예요. 이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 기억해 갖고 기억하리라잖아요. 그래 갖고 회복시키겠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거 이런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이 레위기에 이렇게 언약이 풀어져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지금 보면은 이 언약을 보면은 이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 때 생명과 복 두 개를 우리에게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명을 택하면 너희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 복을 받을 거야. 저주를 택하면 그 사망을 택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 이 사망에 대해서 두 개 다 기록되어 나왔잖아요. 이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말씀은 이와 같이 두 개 그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두 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택하라는 거죠. 택하라. 택하고 너희가 생명을 택하면 복을 줄 것이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살렸고 생명을 택하는 걸 원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골격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골격이에요. 그 사이에 그 골격 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 아들 두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그 성령 하나님 아들 그 두 분의 하나님 아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은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수님 보혈피로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칭의를 받고 그 위에 칭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모세 그 로마서 같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간단하게 요약된 것을 주지만 그것을 풀었으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모두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에요. 그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골격 위에 새 일을 창조하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제사함의 피, 은혜, 그리고 성령에 의한 성결의 그 성화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 성화의 은혜, 중생의 은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꿰뚫는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사랑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하시고 우리 그 서로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고 사랑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은 심판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공중재림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공중재림을 통해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기름 준비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알곡을 맺었냐, 맺지 않았냐, 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 그래서 알곡을 맺고 기름 준비를 한 사람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죽정이 신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신자는 이 땅에 남아요. 그러니까 들림받냐 들림받지 못하냐 결정돼요. 그게 일종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와서 이제 백보자 대심판할 때는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그, 그, 보면은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할 때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는 의다. 죄는 죄다.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그걸 공의라 하죠. 공의. 지금은 공의의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셔갖고 베푸시는 것이 쭉정이와 알골 가르는 시기예요. 지금은 야윈 양과 살찐 양을 가르치는 시기고 지금은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하시고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선포되는 시기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이제 들림받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림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심판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공의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의 하나님의 시대인데도 예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 아버지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평화거든요. 평안. 그게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마지막 때는 평안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평안을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오늘날은 평화가 아니라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보면은 아까 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이 시편 89장 14절에 보면은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했어요. 하나님 보좌, 백보자 심판할 때 하나님 보좌의 공의 기초가 바로 의. 이게 정의죠.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 그 다음에 공의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2000년 전하고 이 아주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이 재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중심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선거되고 이제 선포되고 그래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허시고 보혈의 피로서 화목제물로서 오신 그것이 강조된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된 그런 것이 주장이 그 시대는 옳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악이 간영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판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지금 이제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부분 이제 지금 이 시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이 시대에 선포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염소와 염소 사이 염소와 양 사이를 심판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야윈 양과 살찐 양을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실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오늘날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섭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그 경륜에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아버지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들림받기를 기다리면서 공중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자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